허망에서 희망으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2025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하루를 꽉 채우지 못하고 사는 날이 이틀 있다고 해요. 이틀. 24시간을 다 못 쓰고 그렇게 보내는 이틀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태어난 날이에요. 태어난 날은 하루에 24시간을 다 못 쓰고 얼마의 시간만 쓰는 거예요. 그럼 또 하루는 언제일까요? 죽는 날이에요. 그 죽는 날은 하루를 꽉 채우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제 12시 자정까지 우리 하루를 꽉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고 슬픈 날을 겸하여 주어서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2025년은 이제 흐려지지만 2026년은 우리에게 선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2025년은 옅어지고 2026년은 이제 곧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순창군에 이런 지명이 있습니다. 풍산면에 가면 대가리라고 하는 리가 있어요. 리. 그 리의 경로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대가리 경로당입니다. 경남 하동에 가면 하동읍에 목도리라고 하는 리가 있어요. 거기에 경로당 이름 뭐겠습니까? 목도리 경로당이에요. 전남 해남읍에 가면 고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 이름 뭘까요? 고도리 경로당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가면 삼척 도계읍에 고사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의 경로당 이름 뭐겠습니까? 고사리 경로당입니다. 충북 제천에 수산면에 가면 그 동네 이름 중에 계란리가 있어요. 계란리. 거기에 경로당 이름은 뭐겠습니까? 계란 경로당이에요. 과거에는 이 이름들이 막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 지명을 찾아서 관광지로 찾아온대요. 그리고 거기서 사진을 찍는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이 바뀌는구나. 다르게 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전에는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 좋게 바뀌는구나. 우리의 모습도 점점 좋게 바뀌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은 빨리 바뀝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며느리를 앉혀놓고, 예, 나는 긴 말하는 거 싫어한다. 손가락 까딱하면 오라는 신호인 줄 알고 너는 잽싸게 오너라. 세월이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도 긴 말하는 거 싫습니다. 제가 고개를 흔들거든 못 간다는 말인 줄 알고 째깍 알아들으세요.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낙담하고 근심된 일들이 다 흘러가 버리고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예비해 놓으신 시간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마음이 막 가슴이 벅찹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교회만 아니면 간주고 부근에 차 대놓고 떠오르는 해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예배당에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갈망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냥 바라는 것만 계속 바라다가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갈망했던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은 갈망만 하다가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망했던 그 삶을 삶으로 끝을 내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지만 다 흘러가고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과거를 붙들지 말고 새로운 다가옴을 붙들어라. 주 안에서 새로워짐을 붙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첫 번째, 허무하게 무너지는 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움이 날마다 우리를 덧입혀 주는 줄 믿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갈망하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갈망하는 삶을 살 것이냐. 갈망하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낙심이 있다. 우리의 삶에 낙심이 있습니다. 낙심이 뭘까요? 지치고 힘들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낙심입니다. 우리는 인을 개념으로 쓰지만 유대인들은 낙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내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일, 이걸 낙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낙심, 낭망이라는 단어는 그냥 용기가 없어요, 다리 힘이 풀렸어가 아니라 구약에서 말했던 유대인들이 썼던 낙심은 마음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황폐해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황폐해져 보셨습니까? 어떤 반응이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지면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마음이 황폐해지면 나는 참 쓸모없는 인간이야. 마음이 황폐해지면 나는 아무 곳에 도움이 안 돼. 난 무가치해. 왜 우리는 낙심이 찾아올까요? 바울은 그걸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낡아지고 있다. 낡아지는 세상 것에 기대어 있으면 우리는 낡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낡아짐, 몇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요. 세월이 흘러간다, 세상이 바뀐다, 나이가 든다. 모두 다 낡아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낡아짐이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무너질 때의 낡아짐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배우자를 상실했을 때에 우리 마음은 그냥 황폐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을 낡아짐, 낙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처받고 괴롭고 핥히고 뜯고 물어뜯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기도 하고 애써 아닌 걸로 포장하기도 하고. 올 한 해를 결산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남았습니까? 손해보셨습니까? 올 한 해 결산을 해보신다면 우리 감정은 베푸는 감정이었습니까? 손해보는 감정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올 한 해를 결산해 보신다면 우리는 남았습니까? 잃었습니까? 지난 2020년인가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외국 영화지만 아카데미상 후보에 여러 부분에 후보로 올라가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공이었던 남자 배우가 몇 년 전에 자살했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마약이나 이런 것들로 연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두고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상실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는 상실감. 그 배우는 상실감을 이기지를 못했다. 여러분, 그 상실감이 낙심입니다. 낙심. 마음이 황폐해지다. 2025년을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있던 황폐함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낙심들, 낭망들,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애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낡아지고 늙어지고 옅어지고 흐려지고 무뎌지고 얇아지지만 새로움을 덧입으면 우리는 기대감이 우리를 채워가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망을 이기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볼 때입니다.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2025년 실패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발명가면 누가 떠오릅니까? 에디슨이 떠오르지요. 근데 미국에서는 에디슨과 견주는 사람을 늘 이야기합니다.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을 늘 언급을 합니다. 에디슨의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 엔진에 관한 부분들, 가정의 에어컨에 관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의 발명을 했고 이 기술들이 자동차 산업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너무 나빴습니다. 누가 책을 읽어줘야 책 내용을 알아들었어요. 자기는 자기를 늘 평가하기를 난 실패한 인생 이렇게 했습니다. 자선들을 쓸 때도 난 실패한 인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실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이다. 거꾸로 말하면 도전해야 열리는 겁니다. 2026년은 이 기대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올 한 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잡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게 90% 할지라도 10%의 은혜가 그 90%를 능히 이기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워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참 무겁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참 삶은 황폐한 일을 많이 겪어 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바울은 우리의 삶은 참 무겁다, 참 고되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고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이 참 고되지만 영원한 것을 기대하면 인생이 가벼워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인생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 삶은 참 무겁지만 영원한 것에 비하면 가벼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고달픈 분 계십니까? 삶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난 숨 쉬는 게 힘들어. 난 관계가 힘들어.
나는 앞으로 나가는 게 힘들어. 그 힘든 무거운 짐을 가졌을 때에 영원한 천국 소망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럼 삶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맛보면 현재의 삶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린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해지면 이 땅의 수고로움들은 뒤로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수고로운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참 고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지금까지 보낸 역대 은혜 중에 올 한 해가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 가정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도전했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애를 썼는데 무너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다 겪고도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면 그 일들은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어려움들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주님 만날 그 영광을 기대하고 올 한 해에 다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한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경계선은 선택입니다. 자율로 할 것이냐, 타율로 억지로 할 것이냐, 교회의 발을 깊숙이 내디딜 것이냐, 아니면 사회의 발을 더 깊게 내디딜 것이냐.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선택이 좀 편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곳에서 벗어나야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안하는 마음, 하나는 안정을 찾으려는 마음. 여러분, 언제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익숙할 때에, 변하지 않을 때에, 늘 똑같을 때에 우리는 편안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지려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이제 눈앞에 평지를 지나서 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넓은 평지 앞에 다 섰습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못 가겠어. 10명이 이야기합니다. 안 되겠어.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 안 되겠어. 다 죽겠어. 여기서 멈춰야겠어. 두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10명의 목소리가 이깁니다. 10명의 목소리가 이깁니다. 왜 멈췄습니까? 안정을 찾으려고, 위기를 만나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안정, 그것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어려움들로 이기 위해서 그냥 신앙에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딛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후퇴합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계선을 뛰어넘는 겁니다. 익숙함을 뛰어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그러면 그 일들이 영광을 바라보는 큰 무거운 것들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라. 18절 담겨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새해에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게 무엇을 요구할 때 있습니다. 안 줄 거지요? 안 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줘. 줄 거예요? 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시겠습니까? 안 되겠지 하나님? 힘들겠지요? 이제는 안 되겠지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는 말이 있어요. 조환자실에 총각을 다투는 성도가 누워 있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신방을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붙들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복을 벗고 마스크를 벗고 탁 나와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안 되겠지요? 뭘 기도했나요? 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에 보낸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다가옴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년 전에 아기 학교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아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아기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 학교를 합니까? 맞는 말이죠. 그분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줄 것을 믿었어요. 시작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명이 넘지 않으면 하지 말자. 3명만 돼도 하지 말자. 넘어야 하자. 하나님은 3명, 4명, 5, 6 그리고 해봤기도 하나, 둘, 셋, 넷, 5, 6, 7씩 하나님 그렇게 1년을 붙여주시고 2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2026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살을 붙여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기도를 붙여주고 마음을 붙여주고 아이를 붙여주고 엄마를 붙여주고 아빠를 붙여줄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래 위에 보석이 파묻혀 있어요. 몇 번 파다가 안 나오면 끝내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퓨얼러 신학교에 클린턴이라는 교수가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자들을 연구했어요. 1980년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종단 연구지요. 30년 가까이를 쭉 연구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 더하기 성공적인 목회를 한 목회자들을 통계를 냈습니다. 그때 모두가 시작은 좋아요. 시작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마무리하는 사람은 30%가 되지 않는 거예요. 30%.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처음과 끝을 잘 마무리한 인물은 채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다시 연구했어요. 왜 모두가 시작은 좋은데 왜 그렇게 신앙이 있으면서도 끝마무리를 못했나? 성경의 인물과 목회자의 이 교회를 연구를 해보면서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30%의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로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끝까지 쫓아간 사람들, 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논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8절 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보따리, 선물 보따리, 믿음의 보따리, 능력의 보따리, 기도의 보따리를 여러분 풀어 제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따리가 저기 있네, 보따리가 저기 있네, 보따리가 저기 있네 말은 많이 합니다. 그 보따리를 풀어서 그 보따리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보따리가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신 은혜의 보따리, 믿음의 보따리, 말씀의 보따리, 능력의 보따리를 풀어 헤쳐서 먹고 마셔서 능력과 은혜를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시편 39편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은 날마다 낡아져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져 감을 다시 기대하고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낭망, 낙심, 허망, 그 속에서 희망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 무거운 삶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반드시 쥐어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2026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어, 내가 너희를 다시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2025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하늘을 향하면서 하나님 참 이렇게 한번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2026년에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함께 주십시오. 우리 지금 신년 기도 제목을 잠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